오늘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오빠가 예전에는 청년부 회장도 할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후에 아빠가 치매로 쓰러지셨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자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러더니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오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빠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싫거나 기도가 싫거나 하나님 말씀이 싫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목사님이 싫거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교만해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좋고요. 설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행복합니다. 찬양이 좋고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고 더 열정적으로 순종했고 더 열정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기억나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온 땅에 충만하시죠.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요나가 그걸 모르겠어요? 선지자입니다. 요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인 느니웨를 아껴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 악당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냐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 이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저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항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요나랑 똑같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위기에 빠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저 나쁜 사람들,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지? 정말 이렇게 믿은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박 4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번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이번만큼은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실 거라고. 나 걱정 안 한다고. 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평범한 행복이 저한테는 왜 없느냐고요? 전 정말 하나님 믿었다고요. 정말 하나님 믿었어요. 이번만큼은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저는 가난해도 참았어요. 핍박받아도 참았어요.
이번만큼은 들어주셨어야죠. 이게 뭐냐고요.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하하, 오늘 주일입니다.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보고 계시죠? 저 안 간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히 놀러 가지도 못해요. 찝찝해서. 집에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없는 걸까요? 완전히 믿음이 사그러진 걸까요? 교회를 떠났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충성했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냥 종교 생활이었다면 실망할 일이 없었겠죠.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 하나 갖는 것이고 그저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닌 거라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신뢰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컸고 그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구원받지 못할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믿음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생이었어요. 사춘기도 별로 없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어요. 누가 봐도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인생은 묘하죠. 둘째 아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똑같은 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성격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둘째 아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맨날 싸워요. 학폭에 맨날 신고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밖에서 사고쳐서 경찰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제 집 드나들듯이 수시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아들한테 늘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번 주만 제대로 무사히 좀 지나가게 하자. 제발. 아빠가 이렇게 빌게. 이번 주만 그냥 넘어가자. 응? 엄마도 말합니다. 아들, 이번 주만 한 주만 한번 넘어가 봐. 그러면 그 다음 주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왔더니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야. 운전하고 가면서 부부끼리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애를 맡겨서 신앙교육도 받게 하고 영어도 배우게 하고 필리핀에도 대학 나오게 할까? 그럼 애가 좀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면회가 되지 않았어요. 밤이라 좀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편의점에 가서 커피우를 사서 커피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희망, 엄마의 꿈, 아빠의 자랑이었던,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아들이었어요. 술을 먹고 길에서 행인과 싸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한 달간 죽을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도 경찰서에 갔고 첫째도 갔습니다. 둘째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첫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기대한 것이 많았거든요. 믿은 게 많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실망이 더 컸던 거예요. 믿음이 크면 실망이 커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첫째를 향한 믿음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을까요? 안 저버렸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 엄마는 여전히 아빠는 여전히 첫째 아들 향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을 거예요. 실수했겠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완전히 실망해서 돌아섰을까요? 아니요. 실망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완전히 포기하면 실망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신실했던 청년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어 치유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